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구브로와 그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손창남 선교사님은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 평소에 늘 존경하던 선배님이십니다. 원래는 세무대학교 세무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셨는데 부르심을 받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을 받으시고 OMF라는 단체의 대표를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교의 굉장히 굵직굵직한 자리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다 존경받는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지금은 조이 선교회 이사장님으로 계시다가 지금은 또 조이 선교회 대표로 섬겨주시고 계시는데 대표를 맡기는 좀 연로하세요. 나이가 좀 많으신데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한참 후배가 해야 할 일을 또 지금 섬겨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교 동원가로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다니시면서 선교사를 동원하는 일 가운데 아름답게 쓰임 받고 계시는 귀한 선교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선창남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윤호 목사님이 제가 69세밖에 안 됐는데 연로하다고 자꾸 그러셔가지고. 근데 뭐 69세가 연로합니까 요즘은? 네? 아니죠. 네, 아니죠. 지금 100세 시대인데. 네. 우리 한 목사님이 그 OM 선교사로 계실 때부터 제가 아주 진짜 좋아하는 그런 또 선교사님이시고, 저희가 기관은 달랐습니다. 저는 OMF고 우리 한 목사님은 O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사역하셨지만 굉장히 친하게 그렇게 지냈고, 또 목회를 시작하신다고 그래서 늘 기대도 많이 있고, 또 여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승규 선생님 언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근데 초대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제가 기쁜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또 처음 그 모임 시작할 때 얘기를 제가 듣고 있었는데, 1부 예배도 그렇지만 2부 예배 때 이렇게 성도님들 많이 계신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 교회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또 목사님 사랑하셔서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 원하세요? 이런 거 어디 딴 데 가서 교회 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아멘 그러는데 몇 번만 성장하기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교회 성장이 우리의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성장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예. 나무를 우리가 하나 심었는데 나무가 안 자란다.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그렇죠? 건강한 나무라면 당연히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우리는 교회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도 저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왔는데 보니까 이제 태신자 작정하고 또 9월에 그 새생명 축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들 마음속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꼭 우리 교회 안 와도 우리는 교회 안 와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왔으면 좋겠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중에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쿠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이 흩어진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흩어져 갔는지를 19절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 때문에 흩어져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이 도대체 뭘 어떻게 됐는가에 대한 거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 1절이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아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셨다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공회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당하던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서 흩어지기 시작한 사람들이 지금 11장 19절에 흩어져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갔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죠. 8장 1절과 11장 19절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8장 2절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잔멸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잔멸했다. 이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 않죠. 이 말을 쓰지 않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이 잔멸이라고 하는 말에 destroy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destroy. 멸망시켰다. 이런 말입니다. 멸망시켰다. 여러분, 멸망시켰다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강력한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침범했어요. 그러면 보통 영어로 그렇게 어떻게 하냐면 attack이라는 말을 써요. 그냥 공격했다. 혹은 뭐 이렇게 물리쳤다. 전쟁을 해서 좀 물리쳤다. 그러면 defeat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근데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destroy했다. 그 말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가 나라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한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교회를 destroy 시켰다. 그 얘기는 그저 약간의 해를 끼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이상 우리는 교회가 기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도망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망간 사람들을 그냥 놔둔 게 아니에요.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울과 그 일당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디스트로이 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잡아다가 옥에 가두거나 죽이겠다.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야만 되고 도망가고, 그리고 계속 자기네들을 뒤쫓아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공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를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전했다. 19절에도 등장하고요. 이 말이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했다. 20절에도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교회가 보내면서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상을 주겠습니다. 아니면 당신들이 그리스도를 전하면 우리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 여러분, 전염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요새처럼 실감하는 시대도 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마스크를 쓰고 계세요? 모르세요? 왜 쓰고 계신 거예요? 전염될까봐, 혹은 전염시킬까봐. 그렇죠? 그거 아니면 여러분 쓰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킵니까? 누가?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는 게 확실하면요, 이거 안 쓰고 계셔도 괜찮아요. 근데 모르죠. 우리가 균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모르고, 또 옆 사람이 균이 있는지 아닌지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도 쓰고,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변화가 생긴 사람들이 예수를 전염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예수를 전염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를 전염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를 전염시키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없거나,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없거나, 아니면 전염력이 너무나 약한 사람. 이 사람들은 강력한 전염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동원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동원 사역이라는 게 교회 다니면서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런 게 동원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제 사역의 성격상 이제 교회들을 많이 방문하는데, 교회 방문할 때마다 이제 물어봅니다. 전도하세요? 옛날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은 전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너 교회 가니까 전도 안 한다고 그러길래 칠판을 갖다 놓고 전도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해 보라고 그랬더니 101가지 이유가 있어요. 전도 안 하는 101가지 이유. 근데 거기 안 빠지고 꼭 등장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아직 전도 폭발 세미나를 안 들어서. 그 전도 폭발 세미나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어요. 우리 전도하기에 훈련 시켜주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진짜 전도 폭발 세미나가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이유일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잠실 사거리에 갔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우연히 설렁탕집이 새로 생겨서 설렁탕집에 들어가서 설렁탕을 먹었는데, 뭐 설렁탕은 그저 그랬어요. 근데 그 집 깍두기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 처음 먹어본 것 같아, 이런 깍두기. 그러면 사람들한테 그 깍두기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합니다. 막 침 튀기면서 하죠. 근데 우리가 어느 집 깍두기 맛있다고 얘기하려면 깍두기 폭발 세미나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이 침 튀기면서 깍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깍두기 먹어봤다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요. 어떤 친구가 그 깍두기가 산도가 몇 도야? 몰라요. 그런 거 물어보면 뭐라고 해요? 먹어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뭘 많이 알아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훈련을 많이 받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났다고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처음 예수님 믿었어요. 우리 집이 저기 동작구 상도동이었는데 거기 가면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 김영삼 대통령 사저 옆에 극락정사라는 절이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거기 열심히 다녀가지고 우리 스님들이 다 우리 어머니를 보살이라고 불렀어요. 고보살. 우리 어머니가 고신인데. 저는 또 맏아들인데 우리 어머니께 저는 별로 이렇게 속 안 새기고 자란 아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 불공 드리러 나 언제 절에 간다 그러면 네 그러고 그냥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그러다가 고3 여름방학 때 친구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극락정사에서 한 400m 떨어진 곳에 남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거의 돌아가실 뻔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는 교회 어떤 권사님 아들이 고3 때부터 요 옆에 있는 절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권사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예수 믿지 않게 하려고 뭐 협박도 했다가 회유도 했다가 그래도 제가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고 제 안에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첫째,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알게 된 건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습니까? 저는 그때 10대를 지나면서 제가 진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있었어요. 고민을 하다가도 어떤 때 보면 다른 애들도 다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 라고 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많이 울었습니다. 또 제가 알게 된 것은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살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우리를 치료해서 낫게 해줘도 그 의사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80, 90, 100세 되면 자연적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하는 거, 그 명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을 그저 조금 연장시켜 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잖아요. 또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뭐 시간이 많으면 제가 예수 믿으면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여러분과 얘기할 수 있어요. 누가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습니까? 뭐 어떤 것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영화 한 편만 보고 감동을 받아도 사람들한테 영화 보라고 막 난리 피죠. 그건 너 꼭 봐야 된다. 우리 책 하나 읽어도 감동을 받으면 그 책을 막 사서 사람한테 뭐 읽어보라고 주고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했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않은가요?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상황과 상관없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1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갔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20절에 보니까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의 관계를 생각한다면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우리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특히 한국 사람은 이 유대인을 이해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민족이 있어요. 이상하게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괜찮은데 그 나라한테만 축구를 졌다 그러면 막 속이 상해가지고 잠이 안 옵니다. 그런 나라 있죠? 예. 일본이라고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우리는.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94살이신데 지난달에 돌아와서 장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깨달은 게 뭐냐면 그 곱셈을 이렇게 그 도와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 산수 숙제를 할 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 어머니가 완벽하게 한국말을 하시는 분인데 구구단을 할 때는 뭘 중얼중얼 하는데 보니까 일본말로 하는 거예요. 일본말로.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태어났을 때가 일본이 아주 악랄하게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시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소학교 들어간 거예요. 소학교, 일본식 소학교 들어가서 일본말로 구구단을 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한국말로 구구단이 안 돼요. 구구단만 하려고 그러면 일본말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일본 사람들이 못되게 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지만 가끔 어머니가 그 일본 선생님 중에 진짜 훌륭한 선생님 얘기를 몇 사람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 꿈이 뭐였냐면 이 다음에 내가 성장하면 좋은 일본 사람 만나서 그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 일본 선생님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우정을 맺어야지. 그게 제 꿈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세무대학교 교수를 하다가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 선교사가 돼가지고 OMF라고 하는 단체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OMF라는 단체는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시작한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국제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임 선교사는 선교지를 가기 전에 반드시 싱가포르에 가서 2달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받고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족들과 함께 그 싱가포르 갔습니다. 근데 거기 그 모든 신임 선교사를 훈련하는 그 훈련 담당자가 있었는데 영어로 슈퍼인텐던트라고 합니다. 그 감독이 일본 선교사였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감독하고 대화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만나가지고 마침 이제 그 10시 반쯤 됐어요. 그랬더니 장남 지금 티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티 브레이크를 하러 가겠냐고. 그래서 좋다고 그러고 저도 갔어요. 그 하슨 테일러가 영국 사람이라 그런지 저희 단체는 약간 영국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그 영국 사람들은 아주 못 말리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아침 한 10시 반쯤 되면 전부 모여가지고 이제 소셜라이징을 하면서 이제 티 브레이크를 합니다. 근데 제가 앉은 그 라운드 테이블에 이제 싱가포르 자매가 셋이 앉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이제 저하고 일본 선교사가 얘기하는데 뭐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일본말 못하고 또 일본 선교사도 한국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하는데 뭐 이 일본 선교사가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하겠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렇게 물어봐 주는 게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yes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고개가 얼른 숙여진 거예요. yes. 그러니까 일본 사람은 또 누가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 가만히 못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선교사도 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가 또 이제 일본 선교사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 또 저도 고개를 얼른 숙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하면서 계속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싱가포르 자매들이 보니까 되게 웃기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싱가포르 자매 중에 하나가 갑툭튀, 예?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거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랑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우리는 우리끼리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 하나가 뭐라고 그러냐면 Hey, you guys between Japanese and Korean, why you guys are so similar?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야,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왜 이렇게 비슷하냐?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그게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 외국 나가면 거의 구분 못해요. 맨날 나보고 재패니즈냐고 그래요. 근데 다르잖아요, 우리. 근데 비슷한 점도 있고. 그래서 이야, 이건 진짜 좋은 질문이다. 그래서 내가 머릿속으로 막 생각한 거예요. 백제시대부터 얘기할까? 통일신라부터 얘기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해졌나를 막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서 역사에 남을 대답을 하려고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일본 선교사가 갑자기 대답을 툭 하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Yes, we are very similar between Japanese and Korean because Korea was occupied by Japan for a long time.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비슷한데 왜냐하면 한국이 일본의 지배를 오래 받아 그렇다. 이렇게. 이런 죽일 놈이 있어요. 제가 안중근 의사가 생각이 났어요. 권총만 있었으면요 그냥 꺼내서 빵 쏴버렸을 것 같아요. 진짜. 이야, 여러분 피가 거꾸로 돌아본 적 있어요? 정말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근데 왜 그날 제가 그렇게 화가 났냐면 진짜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35년 동안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 헬라 사람들의 지배를 몇 년 동안 받았는지 아세요? 무려 300년 동안 받았어요. 30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중근동 지역의 역사를 별로 공부하지 않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이쪽 공부를 깊이 좀 하면서요. 야, 유대인들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가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헬라인들은 유대인을 악랄하게 지배했습니다. 진짜 일본이 우리나라 지배한 건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2000년 전에. 그 중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174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 그런 사건이 수도 없이 많지만 제가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헬라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요,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회방하고 그거를 제우스 신전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헬라인들의 그 유대인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금지했습니다. 그래도 할례를 준 그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처형했어요. 할례를 준다는 이유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헬라인들 앞에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어요. 300년 동안, 무려 2000년 전에.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 예수. 이 헬라어로 주라는 말이 키리오스입니다. 키리오스. 이 키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인들이 쓰던 단어예요. 종교적 단어예요. 이 헬라인들은 이 단어를 어디다 썼냐면 자기네들이 믿고 있는 신을 부를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헬라인들이 믿는 신이 어떤 신이에요? 제우스라든지 헤르메스라든지 아폴론이라든지 포세이돈이라든지 그런 신이 있잖아요. 그럼 그 신을 부를 때 키리오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른 유대인이나 혹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갔을 때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했냐? 그리스도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 단어는 어디서 나왔어요? 구약에 나오는 단어예요. 구약의 히브리어로 메시아에 해당하는 단어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부른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들은 그 구약의 사건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종교적 용어를 갖다 썼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상징 빼앗기라고 합니다. 영어로 symbol theft라고 그래요. theft, thieve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 theft라는 말을 써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사실은 한국 기독교에도 그 상징 빼앗기 해온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라는 단어는 교회에서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절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모르세요? 절에 안 가봤어요? 아니 친구들이 절로 가 그런 말 안 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제가 이런 거 하는 거 알면 큰일 납니다. 큰일. 근데 저는 절에 다녔잖아요. 절에. 절에는요 맨 기도예요. 기도. 사람들이 절에 가는 이유가 기도하러 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기도라는 단어를 절에서 갖다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우리 어머니가 극락정사에 왜 보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제가 선교지로 가기 전에 꼭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세모대학을 마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예수 믿었어요. 그러고 이제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시는데, 야,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그거 아세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몇 년 만에 권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어머니가 그 보살에서 권사로 제일 빨리 된 사람 아마 기록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신학을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부에서 저 양천구 목동에 있는 그 GMTC라는 그 선교 훈련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훈련을 받고 가라. 그래서 저희가 1년 동안 가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는 어느 날 이제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어머니가 그 교회 다니지 몇 달도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저를 위해서 아침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머니가 무슨 권사님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남아, 걱정하지 마. 매일 아침마다 너를 위해 기도한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 전까지 보살이었다니까요,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어떻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야, 기도가 뭐 있냐? 내가 그냥 하나님께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갑오생 손창남 선교 훈련 잘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갑오생 손창남이 뭔지 알아요? 갑오생? 갑오생이 갑오년에 태어난 그런 말이에요. 이 갑오년이 1954년이 갑오년입니다. 근데 그 기도가 너무나 저한테 익숙한 거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극락정사에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부처님은 약간 데이터 프로세스가 좀 늦으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창남 그러면 안 되고 앞에다 반드시 출생 연도를 대야만 돼요. 어릴 때부터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 절에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 부처님, 우리 갑오생 손창남 공부 잘하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지금 예수 믿는데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연도를 대고 갑오생 손창남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 출생 연도를 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확신이 없는 분은 오늘 밤에 해보세요. 한번. 자기 전에 하나님 몇 년도에 태어난 아무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야, 지금 내가 대웅전에 와 있는 것 같아. 막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저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고 믿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낯선 단어예요? 아니면 익숙한 단어예요? 익숙한 단어예요. 우리가 그거를 절에서 쓰던 단어를 갖다 쓰기 때문에 기도가 뭐 있어? 그냥 부처님한테 하던 걸 하나님께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여러분, 제사라는 단어가 나와야 안 나요? 제사. 몇 번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제사라는 단어를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면 갖다 쓰는 거예요? 갖다 쓰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 무슨 불교, 무슨 유교, 심지어는 무당도 제사 드려요. 그런 단어를 우리가 갖다 쓰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왔을 때 익숙한 단어들로 들리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이 흩어진 사람들이 벌써 2000년 전부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선교적인 삶을 실천했던 사람들이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간 지역을 한번 보세요.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고 얘기하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 이런 곳에 갔다고 돼 있는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실감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8장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 1절 후반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간 궤적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디서 출발했어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어디로 갔다고요? 유대로. 그 다음에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어디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로? 유대로, 사마리아로, 베니게로, 구브로로, 안디옥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명들을 들으실 때 뭐 생각나는 구절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지상명령입니다. 지상명령. 그 지상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명령과는 차원이 다른 명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주신 명령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하나가 되라. 높아지려면 낮아져라. 그런 여러 가지 명령이 있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근데 그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명령. 그것은 꼭 지켜야 되는 명령.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성경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은 주님의 지상명령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이해했고 그것을 실천했고 그리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쓰기 힘든 단어 중에 하나가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이라는 말을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 나가면 헌신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느 날도 추운 날 이렇게 안개가 쫙 낀 그 언덕을 남자들이 말이죠. 큰 무거운 가방을 메고 올라가요. 낑낑거리면서 올라가요. 골프에 헌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고 세상은 좋은 취미를 갖고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처럼 자기가 가진 것들을 다 버려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광신자라고 부릅니다. 광신자. 제가 세무대학을 이제 그만둘 때 마지막 학기 초에 제가 학장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학장님, 이번 학기가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 안 믿는 그 학장님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무슨 일이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 네,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려고 합니다. 미쳤구만. 그 학장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쳤구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헌신한 사람들의 역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150년 전 우리 조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에는 거의 기독교인이 없었어요. 그런데 헌신한 분들이 와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에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흩어진 사람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1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는 우리는 교회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흩어진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쓰는 것을 보실 거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믿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흩어진 사람들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주님, 이들처럼 우리도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 선교적인 삶을 실천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